참 예수님, 예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를 보거나 오늘 돌멩이 만났다고 그러질 않죠? 금강산 갔다 왔다 그러지 오늘 금강산을 만났다는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일단 우리들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따를 때 그때 만남이 생기죠. 어떤 때는 국가에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청년들을. 그럼 청년들은 따라야 돼요. 적어도 2년 동안. 군대 가는 거. 그죠? 회사에서 또 회사원들을 새로 모집하기 위하여 시험을 봐요. 회사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다.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의 정신에 맞는 회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험을 보겠죠. 공개 채용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는 선택받아야만 서울대학교니 고대니 충북대학교니 아무튼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좀 집어넣어 주시오 그런다고 해서 뭐 돈 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 반드시 선택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좁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선택받는다는 거, 어느 단체에게인가에게서 선택받는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에게서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선택을 다른 말로 아까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로 몇 명을 선택하셨습니까? 12명이 선택됐어요. 그리고 그 12명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두 눈으로 또 뭘 봤어요? 기적을 봤죠. 기적을 보고, 기적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도 보셨어요. 성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도 보셨고, 치유 기적도 보셨고, 소생 기적도 보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눈으로 봤고, 더더군다나 마귀에 들려서 난리를 치는 인간들을 말씀 한마디로 띄어내는 그런 구마의 기적도 보셨단 말이에요.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선택되어 나를 선택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3년 동안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니들이 나 따르면은 걱정하지 마. 너 베드로는 내가 총리짜리 줄게. 너 야고보는 또 무슨 내무장관 줄게. 현세의 복을 약속하신 적 없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딱 두 가지예요. 12 제자를 감언 이설로 꼬디겨서 3년 동안 끌고 다니신 적 없어요. 내가 왕만 돼봐라. 아주 한 자리 시켜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라. 또 한 가지 약속은 뭡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많이 불편할 거다. 나를 따르려다 보면은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서는 안 될 것도 많고 마음을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어떤 때는 나에게 선택받은 것 자체를 후회할 때도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때는 막 살고 싶고 놈이 나한테 하는 그대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주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나를 따르다 보면 그렇게는 못 산다. 이 세상 삶이 불편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네가 생각하는 갚음보다 수천 배 큰 보답을 내가 해줄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랑 영생. 맞죠?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그 두 가지예요. 물론 뭐 살아서 아무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치유를 시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나중에 파견하시면서 빈손으로 내보내신 적은 없죠. 군인이 전쟁터 나가려면 무기가 있듯이 제자들의 손에 들려준 세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치유의 무기, 구마의 무기, 말씀 선포의 무기. 이 세 가지는 제자들한테 주신 선택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적 무기를 세 가지를 손에 들려서 싸움터로 나가라. 그리고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서 구해라. 나는 죽어서 성령으로 남아있겠지만 너희 곁에, 그러나 내가 선택받은 너희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선택받은 자답게 또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본당 신부도 신학교 들어가게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 아무튼 선택받았겠죠.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이 길을 안 택했어요. 물론 어떤 신부님들은 저는 신부님 옆에서 복사 쓸 때부터 제 꿈은 오로지 사제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또 다 신부 되는 건 아니거든. 나처럼 아무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느님에게 이렇게 아주 별로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말이야, 마음 약한 인간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괜히 마음 성황당에 가서 빌듯이. 사람은 강해져야 돼. 인간이 강해지면 저절로 하느님은 안 믿게 돼. 아주 요렇게 아주 그냥 건방후려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나 같은 사람도 선택돼서 사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는 약속과 그 책임에 대한 그 막중한 무게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오면은 군중 속에서 선택돼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말을 들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에서 누가 더 높은가 서열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까들 웅성대고 이렇게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말을 못했죠? 예수님 앞에다 두고 누가 더 높은가 싸움짓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부르니까 대답 못했어요. 누가 더 높은지 우열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선택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1번이야. 뭔 소리요? 사람은 무게로 따져야 돼. 내가 제일 무겁잖아. 뭔 소리요? 사람은 신발 크기로 재야 돼. 내 신발이 제일 크잖아. 내 가족 신발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러니까 또 요한은 뭔 소리요?
내가 사랑 제일 많이 받는 거 몰라? 그럼 내가 눈도 제일 크잖아. 사람이 우열을 가릴 때는 별거 다 가지고 덤벼요. 왜 자기들을 선택했고 선택한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세상에 누가 더 높으냐 쌈박질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두고 떠날 때가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 복음에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엘리야나 죽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실망하셨죠? 그래, 그렇다고 그러자. 그러면 너는 니들은 나를 누군지 알겠지 없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눈치만 보고 대답 못해. 말 잘못했다가 이게 분위기가 귀싸대기 한데 얻어맞을 분위기야. 용감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 맞췄어요. 정답만 맞췄을 뿐이지 내용이 없어. 아, 그렇구나. 장하구나, 아들은. 근데 나는 원로들한테 고발당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때 네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떠날 때는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뽑은 이 12명만 나를 누군지를 정확히만 안다면 그래도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나가서 가르치면 되잖아. 가르치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오로지 말씀보다는 뭐 때문에 쫓아다녔느냐? 기적 때문에.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 이건 나랑 아무 관계 없어. 메시아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내 병만 좀 낫게 해주세요. 병 낫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잖아요. 군중은 때로는 우중이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2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한 말에 대한 가르침을 그래도 이해할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누가 높으냐? 그 자리 누가 차지할 거냐?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앉고 예수님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 국무총리는 누가 할 거고 부총리는 누가 할 거냐? 비서실장은 누가 할 거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참 한심하셨을 거예요. 선택을 할 때는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과 일반 회사에서 선택받은 것과는 다르죠.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그러면 그 12사람을 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12사람이 높은 자리 가지고 쌈박질한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수많은 인간 가운데서 소수의 얼마 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선택되어 불리운 사람들이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미신에 빠져서 한평생 살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불리움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간절히 청하면서도 하느님의 가르침에는 둔한 우리들이 아닌가?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이 오로지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리 다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열을 가지고 누가 높냐 낮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 꼬라지를 보시고 선택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그 유명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산꼭대기서부터 빗물이 개울을 따라서 높은 데서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가지에 부딪히면서 물이 멍이 들어요. 와, 조금 더 쉴 수가 없어. 높은 데일수록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좀 넓어지면서 조금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러나 내려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 등산객들의 목을 죽여주기도 하고 산짐승들이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쫙 내려가요. 그러면 넓은 강까지 오겠죠. 강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요. 증발이 돼요.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위험해요. 속도도 빠르고. 그러나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편안해지면서 나중에 하느님이 들어 올려주세요. 물을 증발시키듯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수많은 말을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영성. 예수님이 얘기하신 선택받은 자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풀이하면 세 가지.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근데 자꾸 할 거예요. 김 신부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래, 그건 내가 아주 그냥 꼭 박혀 있어. 왜냐면 그 세 가지가 신앙이 되는 출발점이.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바보의 영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걸레의 영성이 필요해요. 세 번째가 연탄불의 영성이 필요하다.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영성은 바보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바보의 영성. 저 뒤에 매달려 계신 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매달려 계신 거 아니죠?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저 양반이 바보고 IQ가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져서 저렇게 매달려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불러요. 저 양반을 보면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큰 바보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분이 큰 바보야. 우리는 무슨 바보예요? 작은 바보여야 되죠. 알긴 나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요즘 성당마다 바보 보기가 힘들어.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다 예수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드글드글 대는지. 다 예수님보다 잘났대. 똑똑한 인간들이 많은 성당은요, 사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본당 신부 사목 못해요. 하도 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성당은 상처받는 사람들만 잔뜩 늘어나. 그 잘난 인간들 때문에. 그러나 바보들만 모여있는 성당은요, 들어가는 성당 입구부터 따뜻해. 다 바보기 때문에. 바보가 맹구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많은 성당은 예비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왜? 그 바보들이 자기네 동네 가서 바보짓 하니까 세상에 요즘 이런 바보도 있네. 근데 이 바보가 어디 다니나 봤더니 성당을 다녀. 야, 그럼 나도 이 바보 따라 성당 가야지. 왜?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그리고 저 바보 입에서 누구 험담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동네 사람 씹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자기보다 못난 사람도 떠받들어주고,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거 항상 먼저 빗자루 들고 나가서 동네 마당 쓸기 시작하고, 애경사 있으면 정말 내 일처럼 정말 자식도 피하는데도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야, 천주교 믿으면, 성당 다니면 저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나 보다. 그래서 바보들이 모여있는 성당은 따뜻해요. 그런 성당은 대부분 왜 거기 신자들이 바보가 됐느냐 보면은 본당 신부가 바보야.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바보니까 신자들도 바보가 돼. 본당 신부가 예수님보다도 똑똑한 척하는 신부가 있는 데는 신자들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보다 다 똑똑한 척하고 살아. 그러니 이게 콩나물집이 되는 거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성당을 몇백억짜리를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찬바람만 쌩쌩 나고 신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그래서 바보의 우리 신앙의 영성, 바보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보니까 죄송하네요. 요즘 제가 주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바보처럼 사신 거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거기를 왜 가? 미쳤어?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왜 져야 돼? 일주일 내내 성당에 가서 미사는 드리고 주님의 몸은 정해도 내 마음속은 늘 주님보다 똑똑한 척하고 살았답니다. 그런 게 성사거리예요. 사실은 주일 한 번 빠졌느냐 두 번 빠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바보의 영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느 성당 가든지, 물론 손동에 와서도 바보 신부처럼 살려고 애렸어. 그래야 신자들이 나를 따라서 바보처럼 사니까. 바보도 사고만 치는 바보가 있고 다른 사람을 감동을 주는 바보가 있죠. 분별이 있는 바보가 있고 분별이 없는 바보가 있어. 근데 우리는 분별이 있는 바보처럼 살아야죠. 맞죠? 두 번째의 영성은 뭐라고요? 걸레의 영성.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한 얘기. 걸레가 돼야 된다. 100년 전 걸레나 지금 걸레나 천의 종류는 달라도 100년 전에도 더러운 거 있으면 닦아야 될 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걸레가 생겼겠죠. 더러운
그냥 수천 년 동안 걸레는 있어 왔어. 예수님 시대 때도 걸레는 있었겠죠. 그때 걸레나 지금 걸레나 모양과 천의 종류는 달라도 걸레의 그 존재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야. 더러운 거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들 걸레 쓰고 난 다음에 좋은 데다 모셔둡니까? 아니죠. 뭐 화장실 들어가는 문 앞에 뭐 이렇게 조그만 데 이렇게 담아두든지 그렇게 대접 잘 안 해줘요. 걸레가 자기 대접 잘 안 해준다고 우리들한테 성질 내는 거 봤어? 걸레는 우리들한테 성질 안 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내던지든 뭐 어떡하든 뭐 그냥 거기다 오만 더러운 거를 다 묻혀가지고 아이 나중에 빨지 하면서 휙 하고 화장실에 집어 던지든 걸레의 마음은 늘 변함없어요. 주인님 저를 어떻게 대하셔도 저는 기뻐해요. 그리고 저는요 항상 쓰임을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산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마다 제 몸뚱아리가 갈기갈기 찢어져도 제 몸을 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 좀 닦아주세요. 그게 걸레의 존재 이유예요. 맞죠? 예수님은 큰 걸레처럼 사셨어요. 세상에 더러운 죄 다 닦아주시고, 그럼 우리 주님이 큰 걸레면 우리는 무슨 걸레처럼 살아야 돼? 아니지, 똥걸레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점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걸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닦느라고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워진 것을 누가 닦아주세요? 예수님이 닦아주세요. 성령의 샤워를 시켜주시고 아주 물도 아주 차지도 않고 딱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머리도 감겨주시고 예수님 표 샴푸가 또 얼마나 좋은데 온몸을 깨끗이 닦아서 잠옷까지 잘 입혀서 편안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걸레가 돼야 돼. 걸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성은 연탄불의 형성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뭐 연탄을 잘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참 겨울 되면 연탄 가는 것도 큰 일이었죠. 그거 한번 꺼지면 또 어디로 갔다 와야 되고 뭐. 아무튼 시커먼 놈을 붙이려면은 불기가 있는 놈이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시커먼 놈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불기가 있는 놈이 나 무거워서 싫다고. 내가 쪽팔리게 내가 왜 그놈 밑으로 왜 내려가냐고. 시커먼 놈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불기가 있던 것마저 꺼져요. 맞아요, 틀려요? 연탄 갈아본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내려가야 돼. 예수님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태어나는 것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이 얼마나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려가야지.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야죠. 시어머니도 며느리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야 돼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며느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느니라. 마르코복음 4장 3절에 나와요. 사제는 신자들 밑으로 내려가야 돼. 주교들도 신부들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아이고, 근데 신부님, 저는 며느리 밑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한 2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며느리는 성당을 안 나가요.
제가 불기가 약한가 봐요. 불이 안 붙어요, 며느리한테. 내가 불이 시원찮아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시커먼 놈에 불을 잘 못 붙일 때는 탄과 탄 사이에 뭘 집어넣어? 번개탄이나 수술 넣죠? 그 번개탄이나 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정이에요. 성령 세미나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불이 확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며느리가 불이 붙고, 냉담하고 있는 내 신랑이 불이 붙고, 냉담하고 있는 자식 새끼들이 불이 붙을 텐데, 내가 불기가 시원찮아. 그럴 땐 내 머리 위에 번개탄이나 숯을 올려놔야지. 불이 확 붙으면서 나도 또 뜨거워지고 동시에 위에 시커먼 놈도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 뜨거운 피정은 번개탄 피정이랍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듯이, 예수님이 걸레처럼 사셨듯이, 예수님이 불붙은 탄이 되어 밑으로 내려가셨듯이, 선택받은 자의 제일 중요한 자세요, 목표가 바로 이 세 가지. 그래서 크리스천의 영성을 신학자들은 어렵게 표현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바보의 영성을 살아야 된다.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교황님의 위치에 있건 평신도의 위치에 있건 간에 예수님 큰 바보 닮은 작은 바보처럼 살려고 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걸레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세상 더러운 거 다 닦아주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듯이 내 자신도 작은 걸레가 되어 내 주변에 더러운 거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걸레 노릇하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안에 들어왔더니 휴지 조각이 날아다니는 거, 그거 주워다가 쓰레기통에다 놓고 가는 것도 그게 걸레의 삶이에요. 화장실에 갔더니 더러워, 물 떠다가 깨끗하게 닦아주고 뒷사람 기분 좋게 일 보게 하고 나가는 것도 걸레의 삶이야. 화장실 따는 사람은 누가 정해져 있어? 화장실 더럽다고, 아유 오늘 예쁜 애가 이렇게 쌌어 하면서 쪼글쪼글 대면서 나가. 그건 걸레의 삶이 아니죠. 걸레의 삶을 거창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복대동 신부였었어요. 복대동이 성당 울타리가 크죠? 이렇게 올라가요, 성당 가려면. 그때 내가 뭘 했는 줄 알아요? 평협회 임원들 한번 시험해 보려고 토요일 날 밤에 쓰레기를 쫙 뿌려놨어,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멀찍이 서가지고 몰래 이렇게 봤어. 누가 쓰레기 줍고 올라오나? 처음에 본당 총회장이 옵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 본당 총회장이니까 그래서 눈에 그 쓰레기 보이겠지? 저거 다 줍고 올라오겠지? 아이고 웬걸, 그 인간 깡통 차면서 올라와. 아이고 실망 대실망. 그 다음에 성령 기도회장이 와. 그래, 성령 충만한 기도회장이니까 허리 굽혀서 저 쓰레기 줍고 올라올 거야. 웬걸 지주머니에 있는 쓰레기까지 꺼내놓고 가. 놀랍게도 본당의 간부들, 평협회 임원들 중에 그 쓰레기 눈에 보이면서 줍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누가 주셨는 줄 압니까?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팽이 잡고 올라오다가, 하긴 꼬부라졌으니까 잘 보였겠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치마 펼치고 거기다 이렇게 전부 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지팽이 잡고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사무장한테 그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소각장에 가서
불 붙이고 와야 된다. 소학장에 가서 그 전부 다 불까지 붙이고 그리고 손 닦고 아이고 개운하네 그러면서 들어오시더라고. 그게 걸레의 삶이야.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신자들 그때 당시에 아마 쳐다보듯이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죠? 너의 80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 길에서 어떤 때는 내가 뿌려놓은 쓰레기도 있어. 어떡하나 한번 보자. 너 한 번도 죽지 않더라. 항상 네 뒷사람한테만 죽으라고 그러지 너는 손 하나 까딱도 한 적도 없더라. 이제 서운동 쓰레기는 나만 하는 게 없겠네. 바보의 영성, 걸레의 영성, 연탄불의 영성, 이 세 영성을 살면 오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니 낮으니 서열다툼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가르침이 꽃이 되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